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나는 배웠다, 일평생을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빌사일삼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지경에 빠지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특수 속성 경영대학을 입학을 했구나, 인생종합대학교 고생학과에 입학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울 때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학생은 여러분 수업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배울 때는 여러분 비싼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아기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 있듯이 학생은 자라면서 많은 등록금을,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무슨 아파트 부동산이 있어요, 토끼 같은 무슨 처자식이 있어요. 자랑할 게 없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사를 알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길을 가다 보면 술집의 유리창에 안주 1절 이래 돼 있더라고요. 어릴 때 그런 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안주 1절이 뭐예요? 그 집에는 모든 안주를 다 만들어낸다, 그 말이겠죠.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어떤 부분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감당을 할 줄 아는 올라운더 플레이어 전천후 크리스찬,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나오고, 많은 연예인들이, 많은 스포츠맨들이 이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인간 승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림살이가 궁색해지면 마음도 몸도 오그라드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인간관계에 실패를 하면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이 밀려와서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어떻게 의지가 이렇게 박약할까? 사람이 죄책감이, 패배감이 쩌려오면 사람이 그냥 왜소해지고 자책감이 밀려오면서 사람이 찌질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해서 없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랑할 거리가 없는데도,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도 나는 자족, 스스로 감사한 길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운동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뻘떡 일으킨 새마을운동이 자급, 자족, 자치잖아요. 사람이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도와주어도 여러분,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밑빠진 독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애받아 열어줄 것이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다윗이가 들판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양치기 주제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철철 넘친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나면 만 가지가 은혜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온몸이 다 아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간만 나빠도, 콩팥만 나빠도, 이빨만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인생의 부분에서 한 부분만 약해도 그쪽을 통해서 병이 들어오고 그쪽을 통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주 되심을 선포하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전천후 크리스찬 전 세대 가운데 전인 치유가 돼야 되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가난이 교사가 되고 비천에 처할 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가난을 감당하고 나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가난이 교사가 된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런가 보면 그 콤플렉스 때문에, 어릴 때 찌질하게 자란 원한 맺힌 사연이 사람을 그냥 잠을 안 자고 불철주야 일을 하게 하면서 마침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가난이 싫어서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다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가난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쪼들리는 것도 있지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몰라서 망한 사람 많다니까요. 저는 요셉이가 잘한 것 중에 7년 대환란을 버틴 거는 저는 감각이 없어요. 어렵게 자란 사람은 가난한 거, 배고픈 거, 힘든 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버팁니다. 왜? 원래 가난했으니까. 원래 집구석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난한 데는 잘 견뎌요. 그런데 찌질하게 살다가 갑자기 졸부가 되면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요셉이가 잘한 것은 7년대 풍년에 흥청망청 안 했다는 거예요. 7년대 풍년을 다소곳하게 7년 대환란을 준비, 예비, 겸비했기 때문에 요셉이가 쓰임받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한 데나 가난한 데나 배부른 거나 배고픈 거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배가 부른 게 문제예요. 배가 고픈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배가 고픈 건 참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배부름, 과식이 문제예요. 과속이 교통사고의 주범이에요.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에요. 과자 들은 게 주로 안 좋아요. 과로, 과식, 과속, 과유불급이라 이렇게 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하면 통한다고, 사람이 배고픈 시절에 그때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고 가난하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궁핍과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아는, 알고 아는, 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강원도 신림에 가난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난한 시절에, 촉은 목피하던 시절에 강원도 산골짜기 신림에 들어가가지고 아침에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때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에는 고구마 구워 먹고, 그 시절에 알도록 배우자, 그게 가난 농군학교 구호예요. 산꼭대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구국기도 재단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는 가난 농군 학교도 배워야 된다, 농사도 배워야 된다.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를 통해서 지휘관이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농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김천 지역의 영동 지역에 집회를 가보니까 김천 지역 영동 지역의 주산물이 뭐냐니까 포도라 하더라고요. 근데 포도가 요즘은 점점 계량, 우량 품종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배우는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문익점이가 볼펜 그 붓뚜껑에 모카씨를 가지고 왔잖아요.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농장에 견학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세비 오는가 하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꺾고만 포가 나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눈가를 파가지고, 포도나무 가지에 씨눈을
모카씨를 따듯이 씨눈을 파가지고 거기를 볼펜에 숨가와가지고 거기다 심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집사님 가정에 포도나무, 요즘 외국 포도가 있는데 포도송이가 이따만한 게 있어요. 그 포도송이 하나에 몇만 원을 하는데 그게 완전 당도가 높고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다른 나라 가서 그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집사님은 그 묘목만 팔아가지고 10억을 번대요, 한 해에. 여러분은 10억이라 해도 10원이라 해도 관심이 없는데 농사도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펴놓고 성경을 배우고 이러면 배워야 된다니까. 가난 농군 학교 밑에는 농장을 만들어 놓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고 농군 학교에서 농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잖아요. 농사도 배워야 된다. 교회도 여러분 결혼 예비 학교, 임산부 학교, 가정행복 학교, 엄마랑 아기랑 학교, 바이블 칼리지, 포도원 아카데미, 상담 학교, 선교 대학, 경로 대학, 수많은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대전에 가보니까 한빛 감리교회가 기도 학교를 하는데 50일 동안을 새벽 밤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에는 한 1,500명이 50일을 나오고 저녁에는 한 1,200명인가 이래 나오는데, 여러분 강대상에 올라와서 안수기도 받는 아기들이 한 150명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이 약간 안수기도 중독이 돼가지고 새벽에 엄마랑 아빠랑 새벽기도 나왔다가 얘가 오후쯤 되면 엄마 교회 가자, 안수기도 받으라고 엄마를 쪼으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오기 싫은데 애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엄마랑 아기가 예배당에 있으면 아빠가 퇴근할 때 술집으로 퇴근을 할까요? 예배당으로 퇴근할까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는 애들이 700~800명이 참석하더라고요. 50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어제 저희 교회 찬양팀 컨퍼런스 하는데 한 150명 모이더라고요. 찬양팀이 여러분 찬양의 예배의 문을 열어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찬양대가 앞에 서는 거잖아요. 찬송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건 배우는 거예요. 찬양 학교, 기도 학교, 말씀 학교. 여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출석을 하십니다. 밀양에서 오시는 목사님, 제가 그분을 뵐 때 그분은 하나도 운동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건강하실까? 그분은 밥만 드시고 나면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학자시니까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부산에 우리 정필도 목사님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런 어른이에요. 신학교 교장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식사하시고 난 뒤에 성경책을 보다가 혼자 무릎을 치고 할렐루야, 혼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다만 할배가 그냥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니까 그때 그냥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막 대급박에 수지침 맞은 것처럼 막 자극을 받으니까 여러분 노인성 치매나 우울증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사람은, 배움의 과정이 있는 사람은 늙지를 않습니다. 학생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학생은 잘못해도 학생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배움의 즐거움이, 배움의 특권이 있다니까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 성도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은혜의 물결에, 은혜의 감동에 그런 순간에 빠져서 눈물, 콧물, 침물을 질질 흘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울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남들은 웃는데 내 속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힐링이 되고 테라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고 산보를 해보세요. 겨울철에 나무를 보세요. 여름에 그렇게 무성하던 나무가 앙상한 가지가 되어 있고, 야, 세월이 참 무섭구나. 추나 추동이 지나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느낍니다. 동물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양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며 배우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신방을 가보면 분명히 내가 설교를 하러 가지만은 신방 가서 집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분이 목사인지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도 신방을 하고는 제가 은혜를 받고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선교지에 가면 비행기를 타고 돈을 몇백만 원씩 쓰고 가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와도 대부분 은혜 받는 이유가 선교지에 가면 내가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선교를 받아요. 그곳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나거든요. 선교지의 현장의 필드에 생생한 하나님, 시퍼렇게 사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러 가지만은 지가 선교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축복이잖아요.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큐티하는 말씀 중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가르치려고 덤비는 순간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점점 사람이 기고만장 아나무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마라. 여러분, 참된 스승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이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 밑에 그냥 어린 양에 불과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내 잔이 철철 넘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선생님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학생이에요. 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여러분 묘소에 가보면 묘비에도 대부분 학생이라고 적혀있어요. 학생. 왜 그럴까요? 옛날에 유교 문화가 있던 우리나라 옛날에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관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묘비에 학생이라고 적어요. 학생. 평생을 배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는 학생이에요. 겸손한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학생이죠. 학생은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고 시행착오를 해도 괜찮고 실패는 하지만 피드백은 남는다.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법은 없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가혹한 힘에 버거운 현실을 맞닥뜨리거든 하나님 나를 특수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요셉이가 왕실의 감옥에서 2년을 썩었잖아요.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을 당해서 온갖 누명을 덮어쓰고 왕실에서 2년을 폭삭 썩을 때 왜 2년일까요? 석사 코스가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등록금 면제, 비자 면제, 토플 면제, 그게 2년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애굽의 7년 대환란을 7년 대풍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이 만들어진 거예요. 배워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거든 어려우거든 하나님이 수업료가 비싼 특강을 하고 계시는구나. 왜? 다 인생 종합대학교 고생학과 지금 다니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학생인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모당 사람 잡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학문을 관리하라. 학문 관리를 잘 때 학문을 넓히고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닦자, 이런 말이 있어요. 포돈 항해과 시원 항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학문을 넓히고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닦아야 된다니까요. 배움의 과정이 있는 사람은 불철주야. 배우기 때문에 배울 때 은혜 받고 배울 때 깨닫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인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만 해도, 문제를 인식만 해도 태반은 나았다는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 문제를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고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 철들게 하고 나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특수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배움의 과정이구나, 내가 지금 신입생이구나, 그럴 땐 힘들어도 그 배움의 과정만 지나면 수료증이 나오고, 여러분 잘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롤모델이 되고 레시피가 나오고 매뉴얼이 나오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 한 사람이 잘 배우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학파가, 문화생이, 족보가, 문화가,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배워서 찬양을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운동을 배우고 다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늘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도 바울은 기록에 하면 해방자요, 피팍자요, 순악질적인 사람, 아주 종자가, 사도 바울은 고약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결혼을 할 수도 없던, 결혼도 물론 안 했지만 여러분 어디가 전도를 해도 곱게 하는 적에는 셀이 붙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해방자다, 피팍자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피팍하느냐, 이게 성질이 아주 악질이었던, 악질, 순악질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들판에서 다윗이 배우고 모세가 배웠듯이 광야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멘탈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가 세계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그가 하는 고백들을 보세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끝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어 온 2년 동안을 그렇게 갇혀있다 순교하고 말지만은, 초라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스타일이. 우리는 사랑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The art of love, 사랑은 기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예술이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를 배워야 돼요.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나 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힘들게 하지 말고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학구열. 한국 사람들이 엄마는 가난해도 아빠는 무식해도 애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시켜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일어서게 남긴 그 학구열이 있다. 가난한 시절에 부모님들이 애들을 가르쳐서, 끊임없이 가르쳐서 학구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사랑의 방정식을 배워야 돼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아무나 합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일평생 섬기는 걸 배워야 돼요. 벌어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알도록 배우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딱 첫 번째가 무식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본심을 파악도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다가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달아라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못을 꽝꽝 두드려 박은 그 당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몰라서,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몰라서 그렇게 무식한 짓, 몰라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무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래서 아는 고상한 지식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알도록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배우고 일을 배워야 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는 사람이 마사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평생 세 가지를 감사했는데, 첫째, 아빠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부도가 나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여러분 내셔널,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가 되고 기업이 570개나 되고 종업원이 13만 명이나 거느린 일본의 대표적인 경영의 신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평생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평생 골골했기 때문에, 몸이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가려서 먹고 그렇게 몸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94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세 번째는 그분이 가방끈이 짧은 거예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선생님, 선배님, 어디든지 배우려고 그 자세를 가지고 그가 경영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만큼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하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왜 망했다고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왕이 죄를 지었어요. 사울왕이 지은 죄가 뭘까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신접한 여자한테 전바치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소통을 잘하는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은 못해도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못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라도, 미주알 과주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은 이기는 전쟁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가니까 항상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저는 옛날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한 가지인데, 여행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편지 중에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노니, 내가 너 보기를 원하는데, 저 같으면 그냥 가면 되지. 내가 너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냥 걸어가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고 싶다고 덜렁 가고 오라 한다고 덜렁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사랑하는 형제야,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고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니까 지금은 못 가노라. 그런 편지들을 보고, 우리가 어디 갈 때도 꼭 물어보고 가야 되는구나. 누가 술 사준다고 술 얻어먹고, 누가 여행 가잔다고 여행 가면 안 돼요. 집사람이 술 얘기는 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움직인다니까요. 누가 준다 하니까 가는 거요, 가자 하니까 가는 거요. 안 돼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다니까요. 사울왕은 묻지도 찾지도 않았다 망했다니까요. 기도라도 하라. 기도라도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배울 때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아 가지고 울면서 불면서 날밤을 새우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금식을 하면서 부러지져서 그게 기도이듯이, 배우는 학생은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애티튜드가, 자세가 중요해요. 시건방을 떨고 니한테 배울 게 뭐가 있나?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항상 배우려고 하고,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이 특수 속성 특강 중이라니까요. 군인으로 말하면 동계 유격 특별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가 비쌉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 배우더라고요. 골목길에 살살 다니를 해도요, 성질 급한 사람 살살 안 가요. 세리 몰고 가다가 동네 너무 집 앞에서 애가 하나 톡 튀어나오면 엄마야
오늘 내가 애 하나 취업 뻔했구나. 그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 개씩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목에 빨리 갈까요? 살살 갈까요? 놀란 가슴에 그 다음엔 살살 댕겨요. 빗길에 뭐 눈밭에 천천히 다녀라.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제 절친이 저 김제에 살아요. 김제 알아요? 김제, 익산, 군산, 전주 그 동네는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화율이 30% 40% 되더라고요. 제 친구 오성균 목사 고향이 거기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들이 그때 대서명에 가는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 그날 거의 부산의 목사들 대서명 소천할 뻔했어요. 눈밭에 차를 운전해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상관없이 눈 썰매장이더만. 앞에 뻔히 보고 큰일 났다 붕 가더만 쿵 박아버린 거야. 눈 썰매장 알아요?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차가 더 돌아. 이게 그날 몇 명 소천할 뻔 해가지고 막 차가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너가 어머니 돌아가실 땐 연락하지 마라 이러고 왔어요. 눈밭에 운전을 해보니 부산 차는 선호 타이어도 없고 부산 차는 눈이 안 오다가 그 눈밭에 가보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당황을 하게 마련인 거예요. 경험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아픈 만큼 여러분 놀란 가슴에 하나씩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수 교육 훈련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밤을 지새우면서 끔찍한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정신을 차려라. 사랑하는 내 딸아 회개해라.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철들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를 그래 했듯이 다니엘을 그래 했듯이.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성경의 최악의 상황을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탑니다.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릴 때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개 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사자굴에 갇히는 거예요. 사자굴 아시나요? 저 때가 다니엘이 나이가 할아버지. 사자굴에 갇혔는데 저 사진이,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이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오신 목사님인데 아주 지혜와 명철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서재에 저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저 사진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사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창살 너머로 들어온 햇살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하고 빛들의 아버지 빛을 바라보니까 겁이 안 나고, 사자들도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다 너무 빛이 비치니까 눈을 내리 깔고 사자들이 얼씬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지.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는 법이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어떤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내 똥꼬집을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노라. 갇혀 있어도 아무것도 잘할 게 없어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다니엘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배움의 과정을 지나고 나야 피드백이 남고 간증거리가 남고 롤모델이 되고 레시피가 남고 매뉴얼이 남고 스토리가 남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삶의 전 영역에서 전 세대에 걸쳐서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고 전인 치유를 하고 전방위적으로 사탄 마귀의 괴계를, 사탄 마귀의 유혹을, 전술 전략을 깨뚫고 여러분 전방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전천후 크리스찬 올라운더 플레이가 돼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이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약점, 몸에 지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던 사람이요, 성질이 고약한 악질적인 사람이요, 해방자여 핍박자였지만 오늘 성경에 와서 나는 감옥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평생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렇게 멋지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갔듯이 이 연말에 얼마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나 성도들이 없어요. 요즘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한테 돈을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매출이 반토막이고 3분의 1로 오그라들고 죽을 지경이라 사는 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펴놓고 배워야 됩니다. 아플 때, 힘들 때, 고플 때, 무서울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성령님의 역사심을 배워서, 알도록 배워서 우리도 남들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